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일의 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날 되시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27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이 열려지기를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1절 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은 솔로몬의 글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27장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솔로몬이 왜 왕이 되고 지혜를 구했는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오므리나 그의 아들 아합이나 뭐의 부족이냐? 지혜의 부족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칩니다. 축복을 화근으로 바꾸는 참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가 값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과 잠언은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유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와 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영광입니다. 1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부모가, 여기 내 아들아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쁨이 되죠. 즐거움이 됩니다. 이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원수가 부모를 비방할 때 지혜로운 자녀를 둔 그 부모는 그 원수들 앞에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부모만큼이나 자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에도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함으로 내가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부모, 많이 가진 자녀들, 흔히 성공한 자녀들과의 불화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자 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부도 행복이 되고 지혜로운 자에게 권력도 명예가 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자, 두 번째 12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는 뭐라 했습니까?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먼저 알 것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재앙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밀접하게 오감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바뀌고 신광에서 만나가 내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광야가 열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재앙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홍해에서 바로가 죽을 때까지 쫓아왔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홍해, 마라의 쓴물 다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할 성읍과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산성 반석이 됩니다. 거할 성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으로 복이에요. 이 가까이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재앙이 올 때 피난처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피난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습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재앙이 오니까 다윗처럼 재앙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을 2번이나 일어나죠. 가장 믿었던 장군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견고한 산성이고 우리가 피할 성읍이고 산성 바위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십니다. 누가 찾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찾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오면 나아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연병이 일어나고 그럴 때 자중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섣불리 달려들다가 망합니다. 아합처럼 어리석습니다. 아이성이라고 만만히 받다가 달려나갔다가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피난처가 됩니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재앙의 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한 도시가 LA 같은 큰 도시가 불덩어리가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2년 동안 함축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들은 이 재앙을 인하여 오히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자들은 경솔히 행동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압니다. 자, 13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랑이 없는 것 같죠. 이 보증선자를 그냥 볼모 잡으라. 이게 아주 좀 악랄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3절 이런 사람은 무분별하게 돈을 꾸고 경제 개념이 없고 함부로 소원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철저히 다뤄야 될 것. 성경은 이자를 받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돈을 꿔줘 이자를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증을 설 때도 철저한 규례와 법도를 정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편 다윗도 뭐라고 말하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절제가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삶 살지 않고 함부로 이 보증서거나 또 무분별한 경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절제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그 분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